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함께 본독한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할 자리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과 동행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다윗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의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라 하면 우기가 좀 지나고 추운 겨울이 좀 지나고 이제 영화 대사 같은 표현이지만 전쟁하기 딱 좋은 날씨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절로 그냥 생각을 하자면 한 3월, 4월 요맘때쯤 비도 좀 덜 오고 전쟁하기 너무 좋은 날씨.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를 지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늘 전장을 누볐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랍바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 자리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더구나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 가운데 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전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때와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때는 그냥 믿음도 없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어떤 부적의 개념으로 언약궤를 사용을 했다면, 다윗이라면 언약궤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처럼 대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싸움, 전쟁에서 패할지는 몰라도 언약궤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있어요. 상징적으로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꼭 성막이 아니어도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 광야 가운데서도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다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 시간입니다. 근데 저녁에 침상에서 느지막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늦잠까지 자고 일어나서 한가로이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보여줍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고 영적 긴장이 풀려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성령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지금보다 사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열일 다 제껴놓고 새벽 예배며 주일 예배며 구역 예배며 때로는 철야를 할 때도 있고 금식도 수시로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아니 몰랐으니까 누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걸 다 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시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그 사람은요, 정신없이 바빠요. 그 삶에는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조금도 그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며 가며 말씀을 읽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고 싶고,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죄의 원인이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열심이 이전만 못하고, 근데 그것이 육신이 노쇠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니까 그렇게 오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과는 다른 부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아는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와 감사가 중단되었을 때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찬양과 감사,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기뻐지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기쁨이 없으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도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졸고 있었던 거겠죠.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등 돌려버리면 자연스럽게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 틈을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원수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향한 욕심을 자꾸 그 틈새에 끼워 넣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손쓸 수 없을 만큼 거기에 온갖 다른 것들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이며 기도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발을 꽁꽁 묶어서라도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버려 두면 내 발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돌아다녀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지켜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한가로이 산책을 하던 다윗의 눈에 하필이면 그때 목욕을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일 수 있죠. 그 시간에 목욕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일 수 있고 보였으니까 볼 수는 있는데 다윗이 눈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뒤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또 지금 자신이 할 일이 없고 이러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을 시켜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호기심에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틈을 또 놓치지 않고 뱀이 와가지고 꼬드깁니다. 먹어봐라, 먹어봐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니까 저건 내가 먹으면 안 돼.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색깔이 무슨 색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나니까 또 뱀이 와서 자꾸 먹어보라고 꼬시니까 자꾸 보게 됩니다. 보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보다 보니까 맛있게 보이고, 보다 보니까 열매가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래서 가지고 싶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자꾸 탐욕이 생깁니다.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없는 것을 자꾸 찾아서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입니다.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굳이 여인의 신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이 늦은 시간에 목욕하는 여인을 잡아서 신문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의 출신과 배경을 알아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인을 알아보고 알고 보니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죠. 신하를 보내어서 여인을 데려오고 동침함으로 죄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다윗은 궁에 머물지도 않았을 것이고 늦잠을 자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인을 보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음욕을 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에요. 음욕으로 가득한 다윗입니다. 굉장히 낯설어요. 더구나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어서 아내와 동침을 시키고 동침을 시키려 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증거인멸죄를 또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이었고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와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으므로 자신도 부정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다윗입니다. 그럼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제가 이 여인을 취하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묻지를 않는 거예요.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못하게 하실 것이고, 또 실제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나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금지하게 하시고 마음에 떨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죄를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꽂혔기 때문에 마음을 안 바꿔요. 세상 두 쪽 나도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그게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멈춰야 했는데 욕심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고생하다가 비로소 볕이 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도 넓어지고 권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윗 마음에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난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정도면 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젠 좀 쉬어도 되겠지.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젠 좀 누려도 되겠지. 이 정도면은 괜찮아. 라는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성공 중에도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게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열쇠입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어요. 결국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누가 유혹을 했는지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똑같이 여인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자리는 요셉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묻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속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요셉은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권력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자리를 뛰쳐나간 것뿐이에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걸 계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이에 벌써 나는 죄를 범하고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게을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게으름도 죄입니다. 바쁜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계신 곳,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결코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즉시로 멈춰야 돼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나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다면 즉시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침체되어져 있다면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다시금 점검하여 침체된 모습이 열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임에도 순간의 방심과 순간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자신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 관계가 소홀해졌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성령 받았을 때 그때의 열정과 열심으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즉시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오직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일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욕심과 죄로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털고 회개하고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찾기 원합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